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지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할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나왔다시피 정말로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참 힘들죠. 그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답으로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승리하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면 그게 기본 법칙이죠. 지식의 힘이 있든 육신의 힘이 있든 배경의 힘이 있든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힘, 군사의 힘 그 힘이 있으면 분명히 행복해지고 잘 되고 뭔가 모르게 일이 잘 풀립니다. 힘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 힘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힘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닥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납니다. 여러분 뉴스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덕분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살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힘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감당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사주 발자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요.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온 문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고요.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데 그 힘으로는 인생에 오는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데요. 닥치잖아요. 가정에, 가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 닥칩니다. 이 문제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여기에 더 역사하죠. 그게 마치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속여요. 저 사람 때문이고 네가 이 나라에 살아서 그렇고 네가 이 직장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속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적혀있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사단이 그 뒤에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면 그래서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힘도 얻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또 와요. 그 문제가.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힘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원래 인간의 영적 힘이 있었다니까요.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았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영적인 힘을 놓쳤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육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 영적인 힘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힘, 자격을 영접할 때, 복음 들을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그래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의 주심. 그래야 영적 문제를 이긴다니까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아요. 그래야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존재의 그 전략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사람 원망, 사회 원망, 내 상처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도 아니고요. 배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문제 닥쳐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근데 내가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니 내 안에 힘이 없고 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어떤 일을 시작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힘 받고 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먼저 공급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부터 바꾸셔야 돼요. 복된 개인의 시작. 시작이 바뀌는 게 영적 힘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시작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작이요, 복이에요. 복, 응답, 내 뜻대로 되는 거. 오늘 이 시간 예배 왜 드리죠? 솔직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시작이 뭡니까? 아, 나 문제 당했는데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 문제 해결해 주실라나.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막 주시고 자, 이제 말씀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까요? 육신적인 힘 먼저 다 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성경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번성하여 풍성하게 되면 염려하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시작이 틀린데 풍성하게 짓고 잘 되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아요. 시작이 틀린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 주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데요. 복음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먼저 영적인 힘부터 먼저 복음부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왜 안 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막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내가 막 방언을 뱉고 막 역사 일으키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건요. 내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뭘까요? 복음 말씀 안에 있을 때 복음적인 생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평소와 다른 생각과 결단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그게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내가 응답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라고 깨닫지요. 안 그러면요 전부 내 걸로 알아요. 내가 잘했어.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이 맞습니까? 나의 시작이 내가 일을 하게 된 그 처음 시작이 내가 미국에 온 그 처음 시작이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셨었잖아요. 지금도 그게 맞습니까? 돌아가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예배구요 제사 그리고 우리가 쭉 읽었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1년에 한 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복음이 맞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시작이 제대로 되어 계십니까?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복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시작하며 다시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범사가 잘되길 원하고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네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시작이 정말로 복음과 말씀 안에 있는가? 나의 시작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있는가? 내가 왜 전도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걸 하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소통의 시간.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놓아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공급하시는 그 시작을 바꾸는 이번 한 주가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시작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걸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막 불신자처럼 술 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주제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기준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성공해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딱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쯤이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오지? 주일날 분명히 말씀 다 듣고 그래 시작을 복음으로 해놓고 말씀 딱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라 하다가도 영적인 힘을 얻은 것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벗어나는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내 개인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묵상의 시간, 멈춤의 시간, 정식기도의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일 잘 알고 말씀을 제일 잘 듣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말씀 다 들어놓고도 항상 걱정 고민이 뭐냐? 왜 나는 아들이 없을까였어요. 언제쯤 자식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다. 첩 하가를 탁 구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느냐? 아닙니다. 당시 전통에 따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죠? 첩을 얻고 아들을 낳았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복과 힘을 다 주시는데 그거 내려놓고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와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말씀 안에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딱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로 평일을 살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아닌 복음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하고 있는데 멈추는 시간, 정식기도 하고 있어요. 자, 핵심이 뭐냐면요. 멈춤의 시간에 정식기도 핵심이 뭐냐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완전히 인정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여전히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불신앙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길 수가 없죠. 사단이 더 좋아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이 대속죄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뭐가 나쁘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365일 매일 제사 드려요. 백성을 위해서. 그것도 하루에 수없이 드립니다. 아론은요 365일 24시간 예배예요. 아론이 기도할 게 뭐가 있겠고 예배를 또 뭐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론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내가 또 그렇게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싶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론에게도 말합니다. 너를 내려놓으라고요. 아직도 너 안에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예배 잘 드렸고 나는 확실히 복음 알고 있고 전도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았냐. 그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놓는 시간.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염려를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한테 그 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인정이 안 됩니까? 내가 평일,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간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매일마다 새벽 밝기도 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시간, 힘을 얻으시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든 생각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그게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시간표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하루도 못 나갑니다. 못 이겨요 사람.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시고 응답받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의 힘이 드디어 생깁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힘이 생겨요. 기도의 힘이 뭘까요? 드디어 말씀 속에 언약이 탁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 기도입니다. 내 소원 성취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뭐가 틀리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 단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도하기 전에 붙잡도록 말씀을 통해 주세요. 신명기 29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주시는 답, 그 답이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생각과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어요. 내 평생 이루어야 될 내 평생의 언약, 내 가정과 내 가정을 통해 이룰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언약, 가문의 언약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발견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요,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24라고 합니다. 또 조금 다른 말로 alw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그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언약이 아니라 염려를 두고 살잖아요. 불신앙을 두고 살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원래부터가 언약을 붙잡고 하는 생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이와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고 향연을, 그 향을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가리켜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향을 왜 갖고 들어가냐면 이 향을 받으시고 향을 흠향하시고 맡으시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기도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기도를 할 때 만약에 그냥 딸랑 연기만 갖고 들어간다? 그럼 죽어요. 거기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연기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바깥에서 제단에서 그 연기를 취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언약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생을 걸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정말로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은 매일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가 다르다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기도. 두 손 붙잡고 눈 감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근데 핵심이요,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달라져요. 시작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죠? 말씀, 언약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언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언약 따라 내 인생이 다 풀려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지고 일이 잘 풀려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면서 그 모든 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요, 다 듣고 계세요. 내 기도가 틀렸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요, 기도응답 안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꾸 언약을 주세요. 그 기도 말고 이 언약 붙잡고 하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집안도 부유하고 다 갖고 있는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셔서 저 원수 같은 사람, 분인나라고요. 첩이었어요. 이렇게 부인이 2명인데 쟤는 아들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아들 안 주세요? 이 격동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격동케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들 주세요. 근데 한나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언약을 붙잡아 있어요. 거기서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나실인의 언약.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될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한나가 기도를 바꿉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들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결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셔서 아들 3명, 딸 2 더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그것만 바꾸면요, 응답이 와요.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게 그거라니까요. 뭐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바뀌길, 내 모든 기도가 언약으로 바뀌길.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시작, 그런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염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가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뭘 믿습니까? 피의 언약에 대한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끝난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결론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피의 언약이 뭐죠? 다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준비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를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속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 뿌리는 행위, 제사할 때마다 늘 했던 거, 나와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 했다고요? 피를 뿌렸다고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 여러분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아세요. 핵심은 내가 늘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끝나고도 나서도 염려하고 그걸 반복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뿌리면 이 믿음만 붙잡으면요 문제가 넘어간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뿌리면 돼요. 믿음을 바르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럴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세요. 하나님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은 거예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저 성 너머에 가나안 족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강대합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의 상태가 달랐다니까요. 이유가 뭐죠?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말씀대로 할 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시작과 삶의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져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는 거 하라고요. 진짜 적용하고 응답하더라고요. 이촉복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나의 불신앙과 염려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답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기도가 달라지고 힘이 다 공급됐다면요 드디어 내가 참된 교회 살리는 힘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교회의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적혀있죠. 아까 읽은 22절까지 싹 다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되냐면 성소, 지성소, 회막이에요. 회막이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말입니다. 즉 교회예요. 교회.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교회를 살리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임마누엘 언약교회 우리가 건물 안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오르간제이션 딱 있잖아요. 저희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붙잡도록 강단을 주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죠? 건물을 떠나서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모든 복음 가진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의 모임, 개인 이게 싹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살린다고요? 영적 힘을 가진 자,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자 결단한 자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처음으로 거론한 중직자였던 여성 집사 베베입니다. 영어로 하면 피비죠. 피비. 베베.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자가 아니고요. 남편도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베베가 뭐 했느냐? 본인이 섬기던 갱그레아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교회 모든 어려운 거 다 도와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돕습니다. 성도를 도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해서 편지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이 베베 집사한테 줘요. 로마 교회까지 가라고요. 이탈리아. 멉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 여성 집사가요. 그 교회까지 가서 전달하고 그 지역에 또 전도운동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베베가 뭐가 잘났습니까? 딱 하나예요. 이 베베에게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돈이 많아서 교회를 돕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달랐다니까요. 시작이 다르고 기도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베베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걸 바울이 보니까 모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베베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보호자 베베. 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또 다른 힘을 가진 또 다른 자. 이 힘을 가진 자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날마다 내 현장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서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시간에 힘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 시간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내일하고 돈 벌고 유튜브 보고 운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안 가져요. 무슨 말이죠? 가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곳곳마다 후대가 살아나고 렘넌트 스쿨을 세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불신자 같은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살았느니 힘들어 죽겠다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자녀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갈등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날마다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 현장에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적용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